여러분 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따금씩 좀 자유 시간이 생기면, 아이들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 생기면 영화를 좀 주로 보는 편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좀 시원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무덥고 후덥지근했죠. 그런 날씨면 항상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영화인데요. 바로 영화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안 보셨던 분들은 들어보시고 또 보셨던 분들은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래요. 배우 유아인의 어이가 없네라는 이 명대사를 낳은 영화죠. 네, 이 영화는요, 실제 있었던 대기업의 갑질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극 중에 이제 신진물산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그곳의 총회장의 셋째 아들 조태호는 온갖 갑질을 일삼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날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화물 운전기사 배 씨가 자신의 어린 아들과 함께 자신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을 조태호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기분이 좋지 않았던 조태호는 그 배 씨와 아들을 불러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나중에는 이 폭행을 덮으려고 계단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자살 시도로 위장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만행에도 불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자신의 뒤를 봐주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처벌을 번번이 면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죠. 조태호를 끝까지 뒤쫓는 형사 서도철, 서도철로 인해서 조태호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 배 씨가 의식을 회복하게 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나죠.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현실의 불이함에 막 우라통이 터지다가도 결말에 이 통쾌함에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요, 누적 관객 1,300만이라는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어요. 베테랑 말고도 악인이 결국엔 자신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작품들을 저희는 덜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많은 이유는 아마도 대중들이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저처럼 시원함을 느끼고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마음에는 사실 이런 권선징악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에 대한 갈망 말입니다. 어렸을 적 우리가 읽었던 대부분의 동화책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서 권선징악이 나타나는 상황들을 많이 목도하셨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쁘게 살더니 저렇게 벌을 받네.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하게 살더니 복을 받네. 이런 경험들을 아주 자주 덜어 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혼내지 않으시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저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을 아프게 하시는 거지? 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화 같은 요소가 곳곳에 숨겨져 있죠.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자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 여룻바알은 말년을 그렇게 좋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의 외침에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거절은 했지만, 그는 세속 군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향유하면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죠.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실천하죠.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는 세겜 출신이다. 여러분 출신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론을 몰이합니다. 이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되고 바알브리 신전,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죠. 그 은 70개로 아비멜렉이 무엇을 했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유일한 아들은 아니었죠. 네, 유일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무려 70명이 있었어요. 경쟁자 70명을 이 은 70개로 용병을 고용해서 이 70명의 형제를 한 바위 위에서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왕이 되죠. 아비멜렉은 이방 신전의 후원을 받아서 무고한 형제 70명의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는 방법대로 이방신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죠. 이러한 아비멜렉의 끔찍한 학살의 현장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담이었죠.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세겜을 향해 소리 높여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화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하며 저주를 하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별일 없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3년이 되던 어느 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불만을 품게 되죠. 이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아니, 왕이 되고자 자신의 형제 70명이나 죽인 이 잔혹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백성을 잘 다스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분명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백성들을 챙기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데 심취했을 겁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염탐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가는 그 길에 오가는 사람들을 강도질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길에 다녔던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허가를 받아서 길을 오가는 상인들이었어요. 아비멜렉 왕의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길을 오가는 상인들이었는데 그 상인들을 상대로 세겜 사람들이 강도짓을 한 거죠. 이건 지도력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는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고 이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서는 불화가 시작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알이라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가알은요, 아비멜렉과 세겜의 불화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가알이라는 이름이 참 독특해요. 이 가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싫은, 지긋지긋한, 불쾌한, 역겨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가알은 에벳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이 에벳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은 역겨운 종의 아들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소개되는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요. 그리고 세겜에 있던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엽니다. 포도하면 혹시 기드온의 첫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기드온이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장면에 기드온은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밀을 다 훔쳐갈까, 다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알이 이제는 세겜에서 당당하게 포도를 수확했다는 건 미디안의 압제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비멜렉, 이스라엘의 왕인 아비멜렉을 조롱하는데 그 포도를 가알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한 가알은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막 동조하면서 가알을 지지하죠. 그러자 의기양양해진 가알이 나에게 지위 권한을 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이 앞에 있지도 않은데 아비멜렉 네 군대를 꾸려서 내게 나와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허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세겜에는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알은 사실 이 스불이 아비멜렉의 사람인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편으로 이 스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알은 그를 일부러 잔치로 불러서 이렇게 꿰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스불은 굉장한 충신이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가서 세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세겜을 공격할 작전을 알려주었습니다. 핵심은 매복과 공격 시점이었죠. 아비멜렉은 스불의 조언을 따라 매복했다가 가알이 성읍 문 입구 앞에 설 때를 기다렸다가 그 순간이 되자 일어나 진격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가알에게 옆에 있던 스불은 같이 싸우세요, 싸운다고 하셨잖아요 하며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지만 이 싸움은 금방 끝나고 말죠. 가알이 처참하게 패배를 했거든요. 9장 40절에 보면 이 전투 장면이 한 줄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네, 이 표현은요, 이 싸움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금방 끝났는지, 또 아비멜렉이 얼마나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세겜을 공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그곳에서 떠나게 되죠. 이렇게 세겜의 반란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란을 계획하고 같이 감행한 이 세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아비멜렉은 종일 세겜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겜을 점령하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소금을 뿌리죠. 그가 포위해서 죽인 이 밭에 있는 자들까지 죽였다고 묘사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밭에 있는 자들은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 중에 반란을 일으킨 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자들까지 모조리 다 죽인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성을 헐어버렸고 그 땅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땅에 소금을 뿌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게 저 사람 다시 이곳에 오지 마세요, 기분 굉장히 나쁘네, 이런 의미로 쓰이죠. 이 소금을 뿌리는 모습은요, 성경에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그곳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저주 행위입니다. 농업 사회에서 땅에 소금을 뿌렸다는 건 더 이상 그 땅에 곡식이나 다른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불모지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아비멜렉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그들이 거하는 땅까지 모조리 다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겜 망대에 피해 있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완전히 세겜을 파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겜 망대에 피해 있었는데 세겜까지 다 점령을 당했다고? 이제 또 다른 피난처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엘브릿 신전의 보루라는 곳인데요. 이 엘브릿 신전도 마찬가지로 이방 신전을 뜻하는데, 이 엘브릿 신전은요, 특별히 아까 말했던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서 반란을 꾀했던 그 장소예요. 그곳에는 보루가 있었는데, 이 보루라는 건요, 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하실이나 동굴 같은 걸 뜻합니다. 즉,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치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신전의 은신처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부하를 끌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살몬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보루 위에다가 놓고 불을 질러버리죠. 그렇게 보루 안에 숨은 사람들은 맥없이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자비한 폭정의 단면인가요? 피난처에 숨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죽이다뇨. 회유 한 번 없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고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회유 한 번 없이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는 이런 모습. 이 당시에도 이 종교적인 어떤 신전에 들어가서 숨는 것은 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뭔가 이렇게 밖에서 어떤 시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성당이나 교회 안으로 위기를 당하면 숨어 들어오는데 그 안까지는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때도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곳까지 찾아가 굳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와서 그 입구를 막고 거기에 불을 피워서 다 연기로 질식을 시켜버리죠. 아비멜렉은 세겜을 이렇게 짓밟은 후에도 싸움을 계속 이어갑니다. 도대체 어디서 또 싸웠을까요? 이번엔 정벌이죠. 그는 데베스라는 곳까지 갑니다.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위성 도시까지 간 것이죠. 데베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 아비멜렉의 공격에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망대의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 숨습니다. 이 데베스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끝까지 쫓아가는데 여기서 잠깐 변수가 생기죠. 이 공격하러 올라가는 그 중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이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아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성이 누군지 성경은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아비멜렉의 죽음을 더 비참하게 하죠. 이름도 없는 한 여성에게 소위 왕이라고 군림하던 자가, 큰 용사가 죽임을 당한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잘 알았던 아비멜렉은 맷돌에 맞아서 쓰러진 그 와중에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자신의 무기를 지고 가던 청년에게 나를 찔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칼에 찔려서 그는 죽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가 맷돌에 맞아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숨길 수 없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보면 폭정을 일삼는 폭군을 향한 백성들의 반란, 하지만 이 반란이 무참히 실패하고 결국에는 폭군도 야망을 부리다가 어이없이 죽는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숨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저 23절,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의 포악함에 대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비멜렉이 죽고 나자 이 사사기 저자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56절,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셨을지는 몰라도 부재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성취되는 방식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임할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로 가알을 봅시다. 가알은 마음속에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사한 말로 세겜 사람들을 유혹했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반란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알의 차원 뒤에는 하나님의 차원이 있었죠. 오늘의 본문은 초자연적인 사건만, 기적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아비멜렉이 죽은 것이 아니죠.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큰 소리가 나서 세겜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들을 혼낸 것이 아니죠. 세속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또한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지각을 하지 못한 채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가알이 그냥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3000년 전에 있었던 아비멜렉의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을 줍니다. 첫 번째는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가멜을 심판하신 이유는 아비멜렉과 가멜이 70명의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시지는 않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삶과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더라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 않나요? 이 생명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미생물조차도 말이죠.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작은 미생물 같은 것이 눈에 소중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뭐 가령 우리 집에 들어온 날파리 한 마리가 소중하게 보이지 않죠. 그냥 이 날파리는 날 귀찮게 하고 날 불편하게 해. 그냥 손으로 눌러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이런 사소한 예부터 조금 더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우리가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래에서 쉽게 환경을 해치는 일들을 그냥 하는지, 그냥 이 정도는 하고 말자. 텀블러 쓰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잠깐 플라스틱 컵 쓰자. 이렇게 지금 에어컨을 잠깐 끄고 잠깐 참는 게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더워서 안 되겠으니 켜자. 물론 에어컨을 절대 켜지 말자는 소리는 아닌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런 우리의 수많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선택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길을 가다 보면 길고양이나 또 이렇게 주인이 없는 강아지들, 또 기타 등등의 동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죠. 그 동물들을 또 나는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내 주변의 이웃을 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 이웃을 만났을 때 건네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그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 연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정말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이 시기에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이웃들과 또 어떤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또 가깝게 지내는 또 이웃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만날 때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당신의 인생이 참 소중해요 라고 말하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 믿는 분들 모두 상관없이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너무 무서웠어요. 수많은 짐승, 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찬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읽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게다가 어린이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부분의 그림은 또 유난히 무섭거든요. 막 짐승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저는 자란 후에 요한계시록만큼 위로를 주는 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성행하는 것 같고 그들이 어떤 승승장구를 해가는 것 같고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길을 가려는 우리는 바보 같고 오히려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진리의 편에 서셔서 악인을 심판해 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는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저는요, 요즘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삶이 정말 복잡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새기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내가 좀 더 좋아 보이는, 내 눈에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그냥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다 보면 금방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따금씩 느끼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 이 순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그런데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잘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산다 해도 그걸 또 실천하는 건 또 정말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알지만 이걸 했을 때 내게 찾아올 어떤 손해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내 마음을 많이 흔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뚝심 있게 쭉 걸어간다 해도 그것이 그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죠. 게다가 정반대의 길, 그러니까 절대 옳지 않아 보이는, 저렇게는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많이 마음을 잃곤 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지각하지 못할 때에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한 정의의 임함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과 가멜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또 선한 일을, 옳은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돕고 계심을 기억하며 한 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치는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해치는 일들을 멀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낙심되고 힘겨울 때 결국에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면서 그 길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하늘빛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